네, 여러분, 우리는 2022년 마지막 날에 서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작년의 그 삶을 한번 잠시 뒤돌아보면 또 이맘때쯤 우리가 작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때 내가 정말 어떤 결심을 했었는데 내가 이것만큼은 꼭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보자고 그렇게 내가 기도했었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들이 나시나요? 저는 오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나를 부르시는가?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나를 부르셨다면 나는 그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번 옆 사람에게 잠시 여쭤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나요? 네, 그렇게 한번 여쭤보시겠습니까? 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지 오늘 우리가 이것에 한번 중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늘의 아들 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정성스럽게 들어서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가 그의 앞에 선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요나서 1장 1절 2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네,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확실한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요나라는 사람도 아버지가 있었구나, 가족이 있었구나, 그도 어떤 한 가정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말하죠?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네 번째로 그 악독이 내 앞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상달되었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요나라는 사람인데요. 그의 아버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미떼라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또 이스라엘의 한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남성도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큰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외치라. 그곳 주민들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사무쳤다. 네,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죠? 네, 말씀하셨다. 네, 조금 더 쉽죠? 임하니라 하니까 막 환상 같은 게 들렸나 막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네,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니까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랬는데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죠? 그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왜 말씀하셨나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했는데 이 상달되었다 이 표현은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사무쳤다, 내 앞에까지 사무쳤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저 큰 도시 느느웨로 가라. 그리고 그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지금 하늘 끝까지 닿았다. 나에게까지 지금 사무쳤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일단 이 느느웨라는 이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요? 네, 그 당시 모든 그 나라들의 모든 그 세력들을 주름잡던 바로 이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자면 서울을 말하는 것이겠고요. 네, 중국으로 이야기하자면 중국의 수도가 어디인가요? 네, 안 가봐서 다 모르시죠? 네, 우리만 중국의 수도가 어디니? 네, 네, 베이징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베이징을 말하는 것이겠죠. 네, 그 도시에 가서 외쳐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성경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은요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상상과 자기의 계획대로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또 그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에겐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할 때 흔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 말씀이 있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요?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1년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사실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축복된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을 구분할 때 말씀이 있는 사람과 말씀이 없는 사람으로 구분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당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세요? 네, 그렇게 한번 질문해 봐 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요나가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네, 3절은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나요? 첫 번째,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두 번째,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세 번째,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네 번째,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돈을 주고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먼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나가 즉시 반응을 보이기는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 반응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이상하고 독특합니다. 지금 요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다고요? 네,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네, 도망가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성도님들께서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를 피하여 다시스로 가라고 걸어내었다.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데가 있어 그는 여호와를 위해 도망하려고 쌀쌀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계획에 올랐다. 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요나의 모습을 조금 더 흥미롭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보니까 다시스로 달아나려고 욥바로 내려갔다. 네, 달아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를 보니까 그는 여호와를 피해 도망하려고 배에 올라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아나려고 또 도망하려고 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요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네, 달아나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는 왜 그러는 걸까요? 자, 이제 1번과 4번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를 피하여, 여호와를 피하여라고 말하고 있고요. 네 번째 내용을 보니까 3절의 그 중간 부분에 있는 부분인데요. 그는 여호와를 피해 도망하려고 배에 올라탔다. 네, 여호와를 피해라는 이 말씀이 두 번이나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두 번이나 계속해서 여호와를 피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믿음이 어떤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이 이 여호와를 피한다는 이 표현을 굳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며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요나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피해서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도망가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정말 맞구나. 내가 그렇구나.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그냥 외면해 버리는구나. 피해 버리는구나. 그리고 도망가기도 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를 피해서 그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당시 요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요나는요,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누구죠? 네, 목사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사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피해서, 여호와를 피해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1년 한 해 동안 말씀을 피해서 내 마음대로만, 내가 원하는 대로만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닌지 지금 우리는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내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손을 탁 대고요, 눈을 한번 감으시고 한번 질문을 해봐 주세요. 1년 동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갔니, 안 도망갔니? 지금도 여호와를 피하고 있니, 안 피하고 있니? 한번 속으로 한번 질문해 봐 주세요. 네. 여러분, 아쉽게도 제가 저에게 질문을 할 때에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요나가 도망가는 이 모습이 바로 그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내 기준에 들지 않기 때문에 도망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런 요나 같은 사람은 아닌지, 여호와를 피하고 말씀을 피하여 도망가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을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나에게 주시는 바다의 자손들이 돌아와여 각각 자기의 집으로 또 배를 가게하려 피하고 그런 눈을 하나님의 나라에 네, 4절과 5절은 또다시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며 행동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나요? 네, 이 배를 타고 도망을 가긴 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보니까 4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두 번째,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세 번째,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네 번째,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요나가 다시스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스페인 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스페인 쪽으로 도망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엄청나게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저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는 난리가 났습니다. 배가 깨질 정도입니다. 침몰될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자 사공들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막 짐을, 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 막 짐을 내버리고 막 내어 던집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막 부처님 하면서 자기가 믿는 신을 막 부르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는 다르게 요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런 요나의 모습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자, 이 말씀도 한 번 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다에 강한 바람 때문에 폭풍이 일으키심으로 배가 깨지게 되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각자 자기가 숨긴 신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젖을 바다에 던졌다. 이때 요나는 배 밑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네, 사실 뭐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읽어도 뭐 큰 번역의 차이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바다에 강한 바람을 보내셨고 폭풍이 일게 하심으로 배가 깨어지게 되었다. 그렇죠? 그러자 선원들이 두려워하며 각각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이때 요나는 배 밑층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네, 여러분 뭐 번역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5절을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절은 의도적으로 자기들의 신을 부르며 기도하는 선원들과, 그리고 배 밑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일부러 크게 대조시켜서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제가 적어드린 이 내용을 보니까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자 선원들이 두려워하며 각자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이때 요나는 배 밑층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여러분, 지금 5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지금 요나는 이방신을 믿는 사람의 신앙보다 못한 자기 안에 갇힌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는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하지 않는 자기만의 믿음에 갇혀서 지금 저기 배 밑에 들어가서 지금 막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완전 깨질 지경이 되었는데, 침몰할 지경이 되었는데 그냥 쿨쿨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모양을, 이 모습을 왜 대조시켜 비교하고 있습니까? 그냥 종교를 가진 사람들,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도 막 자기들이 믿는 신을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 요나가, 선지자인 이 예언자인 이 요나가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을 이 저자는 일부러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혹시 이 요나같이 자기 세계에만, 자기 신앙에만, 자기 믿음에만 갇힌 채로 그렇게 잠들어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특별히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네 번째로 9절과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9절 10절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요나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제가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은 생략을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되자 제비를 뽑은 거죠. 누구 때문에 지금 이 풍랑이 일어났는지, 좀 미신적인 행동이긴 하지만 제비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다 보니까 요나가 뽑혔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말하고 있죠?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러면 그렇지, 이제 요나가 정신을 뭔가 좀 차리고 자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일이라고 이렇게 깨닫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아멘.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폭풍이 그치지 않자 선원들은 누구 때문에 이러는지 제비뽑기를 했고 요나가 뽑혔는데, 지금 요나는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지금 이 요나의 이 말을 들으면 요나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고백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10절 말씀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지금 선원들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요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어째서 이런 짓을 하였소? 여기에서 뭐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이지만 짓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짓, 저런 짓. 짓이라는 이 언어가 왜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지금 요나서는 사실 이 요나를 비꼬며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런데 네가 기도도 안 하고 그런 짓을 했다고? 네가 정말 하나님 믿는 거 맞아? 여러분, 이렇게 지금 비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느낌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그럼 무엇이 지금 문제입니까? 믿음 없는 믿음을 가진 이 요나 같은 신앙이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 없는 믿음을 가진 이 요나 같은 신앙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기는 있어요. 없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도 읽고요, 말씀도 읽고요,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요나 같은 신앙. 당신이 어째서 이런 짓을 하였어? 네가 예수 믿는다고 근데 이런 짓을 하면서 네가 사니?
예, 누군가가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요나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요나서 1장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믿지 않는 자의 모습에 대하여 빈정거리며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말씀처럼 진짜인데 진짜가 아닌 이 요나 같은 나의 믿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네, 진짜인데 진짜가 아닌, 좀 표현이 이상하죠 여러분? 네, 진짜예요. 그런데 진짜가 아닌 거예요. 참 이 차이가요 굉장히 모호합니다. 여러분 구분이 잘 안 돼요.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누가 볼 때는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보인다는 거죠. 네, 진짜인데 진짜가 아닌 요나 같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가 대답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선원들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을 통해서 내 신앙에 지금 내 모습이, 내 믿음이 어디에 와 있는지 우리는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죠? 너는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거친 풍랑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했죠?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비뽑기에서 뽑혔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신 것은, 말씀하신 것은 선교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계속 도망가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에 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알지만, 말씀을 받았지만,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딴판인 자기 방식대로만 믿는 자기 믿음에 빠져 있습니다. 요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식과 자기 방식이 충돌하고 있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요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집스러운 이 요나 같은 자기 망상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저는 그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빤스식 믿음. 빤스식 믿음이 뭔가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네. 참 제가 이 말씀을 참 드리는 게 너무 부끄러운데요. 네. 누구에겐가 이야기를 해서 당신 빤스 내려보시오라고 해서 빤스를 내리는 사람이어야 자기 성도라는 것입니다. 네. 그 말을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막 아멘 하면서 막 박수를 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이런 빤스식 믿음이 요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혼나. 여러분 이게 빤스식 믿음입니다. 500억 알박기를 해서 그 돈을 자기 아들 독생자에게 물려준다는 이런 망령된 단어를 사용하는, 독생자라는 단어를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이 이단적인 자기 교만이 바로 요나 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도망가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요나가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자기 때문에 폭풍을 일으키셨으면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터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회개는커녕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아주 떳떳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폭풍이 일어나 말씀하셔도 잠이나 자고 있는 요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딴판인 내 방식대로만 믿는 자기 믿음에 빠져 있는 것이 요나 같은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집스러운 요나 같은 자기 망상에 내 믿음이 문제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2023년 요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그 말씀이 내가 마음에 들든 또 내 기준에 합하든 내 상황에 맞든 맞지 않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당연히 반응해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저 원수에게 선교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예수의 십자가를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 교회입니다. 왜 그 십자가입니까? 십자가는 너무나 많습니다. 모두 다 십자가를 걸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없다는 거죠. 그 믿음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돌이키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게 부르실 때 우리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이 말씀 앞에 나아가며 다시 한번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손을 가슴에 얹고 오늘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소중한 가치임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요나처럼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내 상황에 어쩔 수 없으면 하나님, 나는 피하여 도망가는 요나와 같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 1년을 뒤돌아보니 내가 요나와 같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도망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껏 살아야 80년 100년을 사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만, 내 뜻만, 내 상황만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내 기준만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가 요나와 같은 믿음이 되어버렸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이, 코로나의 길고 긴 상황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그런 요나 같은 신앙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부르시면 내가 이 말씀 앞에, 이 부르심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내 영혼을 의탁하며 우리 가족들을 의탁하며 내 사업과 내 직장과 우리 모든 주변의 상황들을 의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상황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나는 피하며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나에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건강의 상황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 믿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르심 앞에 내가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지기 원합니다. 내가 그 십자가로 살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 동안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의탁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살아계신 성령님, 2023년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거룩한 말씀으로 나에게 임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을 내가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다시 온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직장이, 사업이, 그리고 내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내 건강이, 물질의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에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주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 이제 구체적으로 가족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에 바로 올해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살림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가 주님 나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 나의 순종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내 자녀가 말씀 앞에 반응하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주변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나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부모님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앙과 믿음의 문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자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부모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때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과 이 말씀으로 일어나는 2023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부모님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부모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이 말씀에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 세 번째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이번에는 교회 공동체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시스템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내가, 지체들이 우리가 함께 잡은 그 손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 살기도 너무나 벅차지만,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조차 버겁지만 지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른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500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처럼 다시 말씀으로 개혁되며 변화되는 교회가, 그 십자가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으로 변화되며 개혁되며 갱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작은 그 기도와 그 작은 실천을 통해, 작은 갱신의 노력을 통해 한국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아버지 하나님 묵은 아버지 하나님, 그 의문의 죽은 율법처럼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갇혀있는 모든 믿음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건물에 갇혀있는, 그리고 종교에 갇혀있는 이런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믿음의 모습들이 갱신되어지고 변화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합니다. 주님, 나를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내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교회 자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내 몸이 성전임을 고백합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성령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갱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함으로 주님, 나를 통하여 믿음의 지체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 종교에 갇혀있는, 어둠에 갇혀있는, 율법에 갇혀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갱신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져 하나님 앞에 나오는 2023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이 연약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한 작은 교회 운동을 통하여 건강한 작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의 갱신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시고 변혁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종교적 울타리를 걷어내어 상생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지체라 부르며 함께 아버지 하나님 어깨 동무하며 공동체를 세워주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작은 날을 통하여 이러한 일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 이 일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요나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요나의 이 불신앙이 자기 마음대로만 그렇게 믿으며 행동하는, 반응하는 이 신앙이 내 신앙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 속에 2022년도를 회개하며 2023년도를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다시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의탁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아멘하며 반응하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